에,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비록 교회를 안 다니신 분은 한 분도 없으시겠지만 교회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가 가야 될 목표를 제대로 갈 수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말씀의 의미를 분명하게 듣고요. 그 말씀에 따라서 그리스도께 자기 존재를 온전히 드리게 되면 그분께서 우리 삶을 주장하고 인도하시게 되겠죠. 그렇게 되려면 반드시 여러분이 한 가지는 하셔야 되죠. 그 자신의 무능과 무지 이것을 분명히 깨달으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내어 맡김을 주님께 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께. 그 다음에 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구원을 위해서죠. 근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께서 구원을 이미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행위 중심의 삶을 살게 되면 이것은 여러분의 삶이 잘못 행하는 거겠죠. 구원을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제가 어떻게 하느냐, 이건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알 수가 있습니다. 단지 얘기를 잘 안 하는 것 뿐이죠. 또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막상 이제 받아보니까, 아니 경험을 해보니까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여기 이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예전에 구원을 경험하기 전에는 그래도 뭐 몇 퍼센트는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죠. 퍼센트로 얘기하는 것 자체는 안 맞는 얘기지만, 근데 이제 막상 경험해놓고 보니까 이러다가는 진짜 한 사람도 없을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렇게 해서 믿는 사람이 어디 있냐? 반드시 자기 십자가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자기 죽음이 있어야 있고 그 다음에 부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부활한 상태, 새로운 생명을 받은 상태를 우리는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반드시 자기 존재의 죽음인 십자가 죽음을 경험을 하셔야만 됩니다. 본인이 죽지 않고서 살아나는 길은 없습니다. 근데 대개는 자신들이 죽지 않고 그냥 부활했다고 믿어버리고요. 그리고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구원받은 표가 자기 속에서 보이질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전 삶을 어디에다가 바치죠? 거의 다 교회에다가 바치게 되죠. 왜 그럴까요? 이미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죠. 근데 왜 이미 구원받으신 분들이 다른 데로 가죠? 신천지로 가든지 하나님의 교회로 가든지 아니면 전혀 다른 데로 가든지, 아니 같이 함께 예배당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는 구원받은 형제요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누고 그렇게 하시더니 어느 순간인가 그 구원받은 사람이 전혀 다른 주장을 하는 곳으로 다른 교회로 가게 됐어요. 이단이라고 말하는 교회. 그러면 내가 구원을 안 받았든지 그분은 진정한 구원을 향해서 찾아가게 되든지 이런 상황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다 구원 못 받은 거 아닌가요? 그러면 왜 같이 있을 때는 구원 받았다고 서로 좋아하면서 가고 나니까 아니었었구나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된다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 때의 메시지의 중심은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믿어져야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을 너무 오해를 해버린 것이죠. 그분이 그리스도로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것만 그냥 지적으로 동의를 해버리면 믿는 자로 인정을 해버렸다는 거죠. 거기다가 믿었으니까 이미 구원까지 이룬 것으로 인정을 해줬다는 거죠. 실제로 받은 것은 없는데. 그러니까 본인들은 구원받았는데 이제 이 예배당 중심의 교회 안에서 엄청난 충성과 헌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열매가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이고, 열매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뭔가 이루기는 이루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갈등이 많아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음에 의심이 더 쌓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교회들에 많이 흘러갔습니다. 물론 이제 그 교회에서는 이쪽을 또 이단이라고 그러겠죠. 여러분 그 교회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지 않으면 여러분의 남은 삶도 사실상 위태롭죠. 지금 여기 계신다 하더라도 위태로운 겁니다. 교회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인조의 선교회 사이트 있죠. 그곳에 들어가셔가지고 참된 교회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제가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냐면요. 거기다 충분히 제가 제시를 해놨습니다. 참 교회는 이렇게 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다라고 제가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면서 생각나는 대로 교회에 대해서 쭉 올려놨는데 오늘 또 불현듯 그런 생각이 났어요. 교회 안에 있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중세시대 폴 틸리라고 하는 사람이 한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 있지 않냐면 구원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럼 오늘날 사람들은 이 교회 안에 있지 않은 구원이 없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일반 교회에서도 많이 하는데 그분들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제가 좀 쳐봤어요. 아침에 생각해 보면서 쳐봤더니 제가 이런 글이 있는 것을 하나 보게 됐습니다. 강만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공유하신 글이고 2018년도 즉 5년 전쯤에 LA 캘리포니아 인터내셔널 대학교 소강당에서 개최되는 강연과 포럼의 일부 내용을 발췌해서 교회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올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글을 한번 나중에 잘 보시고 참조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이제 지금 얘기를 해 두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되게 우리는 그 학적으로 모든 게 다 뒷받침이 되고 또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심도 있게 받아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나누는 이 복음 안에서 교회를 이해하지 않으면 여러분께서는 자신의 삶이 이렇게 든든히 서 있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지난번에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처럼 어디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러는데 막 역사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뭐 병든 자가 다 고침받고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막 강력하게 나타난다더라.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벌써 가고 싶었죠? 금방 가고 싶다는 거죠. 거기가 진짜인가 보다 한다는 거죠. 제가 불과 얼마 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은 가고 싶어 할 것이다. 내가 이게 진리인 줄 알지만 그래도 한번 가서 보고 싶다. 그럼 가면 이제 끝나는 거죠. 우리의 눈은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그게 진짜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그냥 속아서 다니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깨어있지 않으면 금방 속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우리를 미혹하죠. 미혹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쓰든지 구원받은 자라도 미혹해서 그 구원에서 넘어지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신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육신에 있는 생각들, 판단들 절대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자기를 내려놓고 그리스도께 맡겨드리셔야만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제가 한 분 글을 썼죠. 앤드류 머리가 쓴 그 글을 제가 여러분들과 공유해드렸었는데 이런 얘기가 참 나와 있어요. 매일 아침마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의 무덤 속으로 내려가십시오.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당부하던 내용이죠.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다 맡겨드리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혹시 오늘 하루를 그렇게 시작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한 번 할 때 제대로 하시고 진심으로 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그 다음날 못하고 그 다음날 못했어도 그분을 생각을 하게 되면 이미 본인이 그분께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이 생각이 나서 그때도 또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그럴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가능하면 자주 하는 것이 좋죠. 매일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거든요. 하루 안 지면 우리 잊어버리거든요.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꾸 지라고 제가 매일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존재를 주님 앞에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시라 그런 얘기인 거죠.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본인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힘쓸 이유가 없다는 거죠. 마음이 무척 아프고 또 갈등이 되고 무너지는 마음이 생기고 그것은 뭐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길까요?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원하는 삶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결국은 자기가 살고자 하는 삶이 포기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내 원하는 대로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마음이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면 자신의 인생이 주님께 달렸다는 사실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우리 육신은 순간적으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바꿔버린다는 거죠. 믿음의 요소를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면은 곧바로 우리는 염려하게 되어 있고요. 그것 때문에 상심하게 되어 있고 힘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밥맛도 없죠. 그 다음에 몸은 배짝배짝 말라가지고 잠을 못 이루게 되는 거죠. 내 원하는 것을 얻기까지 마음에 조급함이나 쉼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는 믿는데 실제 마음 상태는 그런 상태로 빠져간다는 것이죠. 무슨 일이죠? 그러니까 이미 육신의 생각에 골똘하게 붙들려 있으면 믿음에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무지하다라는 거죠. 내가 아는 것은 없다라는 거죠. 괜히 뭔가 아는 것처럼 아니야 반드시 이렇게 돼야 돼. 내가 이렇게 되는 걸 원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본인이 무지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벌써 그는 교만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무지한 상태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교만한 상태가 돼서 벌써 사람들 앞에서 아는 체를 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도 역시 믿음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죠.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인정을 하기 때문에 자기 존재를 주님 앞에 다 맡겨드리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자기를 계속 다 맡겨드리고 오늘 하루를 그냥 드려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하지 않으면
주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 안에서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분 안에 있는 게 아니고 그분 밖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시간만 보내게 되겠죠. 물론 이제 안 된다고 해서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은 아닙니다. 수많은 실패와 또 믿음 안에서 살지 못했던 나의 고집이나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드러나게 되겠죠. 그러면서 그때 또 이제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이 또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또 말씀해 드립니다. 이제 오셔가지고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요, 절대 떠나지 마십시오.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당부입니다. 절대 떠나지 마십시오. 잘했건 못했건 내가 잘 되든 안 되든 떠나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께서는 혹시라도 자신의 육신의 생각을 신뢰하고 여기는 아닌 것 같네 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 바로 내려오지 못하면요, 다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딴 데 가서 들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는 그분의 인도하심 없이 오셨을까요? 여기 와 계실 때는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왔다고 말해놓고 떠날 때는 자기 마음대로 떠나는 거. 그럼 그건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일까요? 떠나는 것도. 그분의 말씀이 있는 곳을 떠나는 것도 그분의 인도하심일까요? 그건 아니죠. 자기 결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내려놔야 될 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들어야 될 말씀이 안 들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부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실 거부 반응 때문에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여러분께 말씀해 드렸습니다. 걸리면 무조건 제게 연락하십시오. 걸리면. 그런데 감정이 이만큼 올라와져 있는 상태는 말을 못해요. 그게 좀 식으면 연락하십니다. 식어서. 분명히 목사님 나 들으라고 저렇게 얘기를 하는가 보다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이제 기분 나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들으라고 하는 얘기. 근데 여러분은 예전에는 어떻게 했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제 길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고 나서 자기에게 해당하는 것을 얘기하면은 거부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죠. 저거 놔두고는 소리구나. 내가 기분 나빠가지고 내가 이거 뭔가 따지지 않고서 그냥 못 견디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귀를 열어서 듣게 해줬더니 듣고 나서 그런다니까. 그게 사랑입니다. 자기를 십자가에서 다 내려놓을 생각이 없는 거죠. 내어 맡기는 것은 뭐 때문이라고 그러죠? 나의 구원 때문에. 그러면 내어 맡기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내가 구원을 확실하게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구원, 내 존재로부터 벗어나가죠. 여러분 아마 우리가 타고나면서부터 우리 자신을 사랑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로부터 벗어나게 원한다는 것은 그분이 부르시는 사람이 아니면 이건 행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첫 번째는 뭐죠? 그분이 부르시는 사람들이라. 그분이 부르신다는 거죠. 얘기가 좀 조금 빨리 나왔는데 다시 말씀을 저번 주에 해보죠. 오랜 시간이 되니까요. 부르심을 받은 자,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 교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지고 잘 안 받아들여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나의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니라 할 때 그분의 음성이 잘 안 들리고 또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안
안 따라가진다는 것은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들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간절하지가 않은 거죠. 간절하지가 않아요. 내가 나로부터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간절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목표, 내가 가야 될 길이 분명하지가 않으니까 자꾸 한 곳으로 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고 결정을 하게끔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일단은 그분께서 부르시는 사람이라고 하죠. 그것을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는 언제 예수께서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16장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나오게 된 것이죠.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복음서에서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라는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여기서는 여기 복음서 여기서만 나옵니다. 그러면 이 교회라 에클레시아라고 한 거죠. 실제 원어는 에클레시아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부르심 받은 자다. 그러면 내가 내 교회를 언제 세운다고 그랬죠? 어디다 세운다고 그랬죠? 이 반석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 반석은 어디죠?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의 의미가 반석이거든요. 네 위에 교회를 건축한다. 근데 그것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베드로가 죽은 거기에다가 교회를 세운 것이 베드로 성당이죠. 사람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는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고 말하는 자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주는 그리스도.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고 하는 얘기는 곧 누구로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 자신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모든 능력, 전지전능을 얘기하겠죠.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이 어떻든 간에 내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내가 곧 죽을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누구의 뜻이죠? 그분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되든 그것은 그분이 그분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신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가야 할 십자가의 죽음도 받아들이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내가 생각하는 한 다 따라갈 수가 있는데 내가 사람들에게 부끄러움 당하고 고초를 당하고 많은 희롱 속에서 그냥 발가벗겨서 죽게 되는 거 이거 받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못 하시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러겠다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라고 말했다는 얘기는 뭐죠? 자신이 철저하게 구원을 추구하고 있는데 당신이 확실히 나로부터 구원해 주실 유일한 분이시다. 당신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 것이죠. 이 교회의 의미가 곧 뭐라고 하죠?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사람이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곧 뭐라고요? 부름받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 부름받은 사람들끼리 한 곳에 모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고 그 말씀 안에서 살기를 원하고 오늘 아까 앤드류 모레이처럼 매일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맡기는 이런 삶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런 사람들 가리켜서 곧 교회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예배당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니라는 거죠. 예배 드리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세요. 그 강마훈 목사님이 쓴 이제 그 공유한 내용의 글이 5년 전에 캘리포니아 인터내셔널 대학교 소강당에서 있었던 강연과 포럼 일부 내용, 그 교회에 대한 내용을 쭉 올려놓은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권위 있는 글이 되겠죠. 권위 있는 글이 되는데 제가 이 글을 쭉 한번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뭐가 문제냐? 믿음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다. 그리고 오직 예수를 믿자고 해놓고 교회가 어떤 곳이냐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씀 안에서 살기를 힘쓰고 그 다음에 반드시 덩어리로 뭉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교회라고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반드시 교회는 사회 봉사가 있어야 된다. 행위를 얘기했다는 거죠. 오직 예수라고 얘기해놓고 행위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좀 뭔가 헷갈리고 있다는 거죠. 제가 나중에 또 하나씩 말씀해 드릴게요. 거기다가 본인이 결론을 맺는 말 자체를 본인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고 그리고 믿음에 대한 이해가 다르고 그리고 우리 기독교 신앙 자체를 잘 모르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사실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는 제가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이 이제 그 확정했던 그 발표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강만원 씨가 아니에요. 강만원 목사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 상당히 그 내용들을 잘 이렇게 섭렵해서 잘 올려놓긴 했는데 그 글 안에서 제가 보는데 이분은 믿음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아들은 당연히 인정은 하죠. 인정은 하는데 실제 그 내용 면에 있어서는 그분을 의존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결론부터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잖아요. 믿는 것 자체가 이제 첫 믿음의 시작인 거죠.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것을 교회라고 할 겁니다. 근데 이제 한 사람에 그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모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딱 한 사람만 불러내지는 않는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구원을 열망해서 여러 사람들을 모아서 이 진리를 듣게 하시고 이 진리 안에서 모이게 하시기 때문에 그 믿는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교회가 형성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복음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그것을 배우고 믿음 안에 살려고 할 때 교회가 형성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분은 뭐라고 했냐면요. 하도 이제 요즘에 무교회자들이 많아지니까. 왜냐하면 교회 가서 질려버리거든요. 지금 나는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안 간다. 이런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생길까봐 그 부작용이
나타날지 모르니까 반드시 교회는 있어야 된다, 모여야 된다, 이런 차원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은 믿음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죠. 내가 구원을 위해서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면 이미 그 사람은 이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내용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자기가 없이 오직 그리스도께서 이끄신 대로 따라간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이 고백을 하는 사람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했으니까 나는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안 가. 물론 그 사람은 참된 교회를 얘기하는 거겠죠. 너희 같은 교회는 안 가. 이런 얘기겠죠. 근데 이 믿음을 만일 갖게 된다면 그 사람 이미 교회의 일원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와 다른 사람의 연합으로 인도에 가셔서 거기서 한 교회로 세워져가게 하신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믿음을 갖게 되면 반드시 교회로 모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그분이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그러니까 믿게 되면 교회 이론이 바로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진짜 정말 그런 사람들의 모임에서 아예 없어가지고 진짜 교회 안 나가신 분이 있습니다. 많겠죠. 많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꽤 나이가 되셨던 무슨 형석 박사라고 하더라? 김영석. 네, 김영석. 네. 그분도 무교유주의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는데 어느 교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나 그분은 참된 믿음을 구하고 있다. 정말 그분이 아직까지도 혼자서만 믿고 계시다면 아직 교회에 오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 다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제대로 된 믿음을 가졌다면 반드시 교회 앞으로 인도를 받게끔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게 되고 받으면서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 거죠? 자기 존재의 죽음인 죽음으로 향해 가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십자가로 향해 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그런 것이니까. 그리고 나서 자기 존재에 대한 죽게 되면 부활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오늘 거듭남이라고 얘기한다. 이건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없다라고 폴틸리라는 신학자가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 말은 맞죠. 근데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죠? 구원은 누가 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죠. 혼자 있든 둘이 있든 간에 반드시 거기서는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두셋 이상에 모이게 되면 이제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겠죠. 근데 그것조차도 그분께서 주장하시고 인도에 가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근데 그분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반드시 믿음은 가져야 되고 반드시 교회에는 나와야 되고 교회에 나오게 되면 그 교회는 반드시 사회 봉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행위로 끝나버렸어요. 우리 보고 하라는 것이죠. 믿음은 뭐죠? 그리스도로 행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시면 그분은 자연스럽게 우리를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써버리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일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일을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분은 교회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것이고 믿음에 대한 이해도 잘못된 것이고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이해도 잘못된 겁니다. 글은 잘 쓰셨어요. 그러니까 만일 여러분께서 이 글이 맞다 해서 만일 여러분께서 어느 한 공동체에 들어가고 거기서 또 활동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이미 여러분은 믿음에서 미끄러져 가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미혹이라고 해요. 미혹? 지웠나요? 사람들은 이렇게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이 사람이 미혹하게 해서 쓴 글은 결코 아닙니다. 왜 이런 글을 썼냐면 하도 오늘날 하루가 멀다 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막 생겨나니까 하는 얘기인 거죠.
불면증은 왜 생겨날까요? 자기에 대한 죽음이 없으니까 그런 것이죠. 자기에 대한 죽음이 없이 교회의 이론이 됐다. 그러면 교회일까요? 아닐까요? 그런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그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그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자기가 없이 오직 그리스도만을 향해 살아가는 자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으니까. 근데 그럴 의지가 없으신 분들에게는 교회를 세우지 않지 않습니까?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저는 어떻게 해서 교회를 개척하게 됐을까요? 내가 이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 내게 있어서 가장 큰 가치가 있는 일이다. 이제 내가 학교를 졸업하고 부교장 수업을 받고 이제는 내가 개척을 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제 의지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로 여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믿음.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교회는 개척했어요. 그리고 사람도 모였습니다. 교회일까요? 아닐까요? 아닌데 교회로 간판을 붙였죠. 그리고 저는 거기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당연히 드렸죠. 그건 예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당연히 교회 목사라고 제 자신을 인정하고 있었고 소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교회가 아니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여기에는 16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셨을까요? 안 부르셨을까요? 나에게 다 떠났거든요. 부르셨을까요? 안 부르셨을까요? 몰라요. 진짜 교회로 갔는지. 아무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확신을 했던 그 사람들은 다 떠나고 없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부르셨고 나중에는 안 부르신 것일까요? 아니겠죠. 처음부터 아니었던 겁니다. 처음부터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아니었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 처음부터 교회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다 교회라고 여기고 살아왔던 것이죠. 그런 교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이 강만한 목사도 이런 글을 인용을 해가지고 참된 교회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는 오류투성이라는 거죠. 본인의 무지만 결국은 드러낸 셈이 된 거겠죠. 여러분 이 교회에 대한 이해 분명하게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의 말에 쏠리게끔 되어 있는 거죠. 아까 24장에 있는 말씀은 어딘가에 역사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나타났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에즈베리 같은데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뭔가 시작하시려는 모양이다.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그 뜨거운 곳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은요. 아직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교회인가요? 그리스도의 교회인가요? 기독교는? 그리스도가 내 교회를 세웁니다. 우리가 이게 좋으니까 한번 교회 한번 우리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세워진 것은 사람의 의지에서 나온 교회라는 거죠. 제가 이제 교회 신학교 졸업하고 교회를 개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십시오. 이건 뭐죠? 교회가 할 수 있는 말인가요? 아닌가요? 아니라는 거죠. 처음 시작하게 되면 어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지원을 좀 해주십시오. 제가 설 때까지. 교회가 할 수 있는 말일까요? 아닐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없으면 아예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이 사실을 본인이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 어디서 누가 무슨 말을 한다 하더라도 곧바로 우리는 분별이 가능하다는 점이죠. 그래서 쓸모없는 삶에 쫓겨다닐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좀 이것만 하더라도
드릴 말씀이 너무 많은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은 했지만 본인은 그 안에서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못 살았어요. 그리고 예수도 그리고 알기는 알았는데 이론에 대한 부분은 분명하게 알았는데 자신이 따라갈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그러니까 알아도 못 따라간다는 거죠. 아직 교회 이론은 아직 되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교회는 안 됐다는 거죠. 단지 참 믿음을 향해 가는 교회 이론일 수는 있어요. 언제 됐죠? 이후에 성령을 받게 됐을 때, 자기 안에서 성전이 세워졌을 때 그는 교회의 시작이 되는 것이겠죠. 이게 바로 교회의 비밀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그 교회들은 다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이, 육신의 소욕이 죽음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 목회하는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헛된 것을 추구하거나 물론 사실 따지고 보면 헛된 거죠. 무신행하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의의를 추구하지 않거나 또 선한 일을 행하려고 하지 않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깨끗하고 참되고 거룩하고 이런 것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기 죽음이 없다면 그건 교회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냥 종교의 하나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잘 믿어보겠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들은 가장 멋지고 깨끗하고 거룩해 보이는 것을 진짜 교회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교회로 막 모여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합집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이건 아니네 하면서 이합집산, 한쪽에서 떨어져 나고 한쪽으로 모이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우리는 이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저거는 자신에 대한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자기 존재가 죽어서 부활한 사람은 그 사람의 모든 말씀의 핵심은 뭐가 될까요? 죽음이 됩니다. 자기에 대한 죽음 외에는 부활이 이룰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죠. 열심히 기도하세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존재에 죽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바울의 십자가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죽음이 있어야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게 복음의 핵심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대개 사람들은 오늘날에 믿는 사람들은 자기에 대한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얘기하는 데는 별로 없다는 거죠. 이제 뭐 십자가 복음이 조금씩 막 전해지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걸 얘기하는 데인데 얘기만 하면 거의 본인이 죽어야 되는 거지. 본인의 죽음,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니까. 남의 십자가 얘기하지 말고 남이 져야 될 십자가 얘기하지 말고 자기가 그 십자가에 대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에 대한 죽음이 이루어져야 나중에 부활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 죽음이 없으면 그 교회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단지 이제 우리를 그 참된 믿음으로 인도해가는 믿음에 대한 지식, 복음에 대한 지식은 들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 육신이 죽음에 이르지 않는 이상은 그것은 전혀 내 삶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예수님에게서라도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부인해버린다. 그러니까 나는 제대로 된 복음에 대한 지식이 있어 라고 확신하신 분이라 하더라도 자기에 대한 죽음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도 부인해버린다는 거죠. 이게 우리 육신의 한계라니까요. 그건 교회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교회를 그런 사람들 위해 세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세우신다요? 예수께서 세우신다. 제가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나서 다 나가고 이제 마지막 한 분이 남았죠. 제 집사람이죠. 근데 도무지 못 듣겠대요. 한 6개월 이상 전했던 것 같아요. 도무지 못 듣겠대요. 당신의 믿음은 나하고 달라서 안 되겠다고 결정을 한 거죠. 그리고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끝났구나, 모든 게 끝났구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돌아서서 다시 생각했습니다. 교회를 목사 사모가 세우나? 예수가 세우나? 물어봤습니다. 제 자신에게. 말할 것도 없이 예수가 세우는 거죠. 그럼 희망이 있네? 그리고 버텼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죠. 여러분, 그 과정은요, 결코 쉬운 게 아니었어요. 못한다, 한다, 아니다, 예수다, 아니다, 그래도 사모가 옆에 있어야 된다. 얼마나 많은 질문을 던졌겠습니까? 그래도 예수가 세우신다. 그러고 나면 또 한쪽에는 또 의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도 사모가 사이좋게 교회를 가는 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지, 이런 마음이 또 올라오는 겁니다. 계속 복음을 허무는 거죠. 욕심의 생각. 그런데 믿음의 말씀은 오직 그분이 세우신다는 거죠. 그 기간이 제게는 4년, 그러니까 5년 기간이었어요. 그 지하 예배당에서 정말 시처가 돼서 죽어나가지 않으면 어려울 정도의 그 기간이 있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계속해서 말씀을 알아가는 기쁨과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있어서 기대게 됐던 거죠. 결국에는 그분이 세우시는 거예요. 이 고백이 위해요. 이 고백 위에다가 자기의 목숨을 내던지는 거죠. 나는 어떻게 됐다. 그분이 하신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 위에 그분께서는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렇게 만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또 모르죠. 언제 또 썰물처럼 빠져나가 이렇게 될지.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이 이 믿음 위에 있는 동안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적어도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일을 지금까지 어떻게 경험하고 이 자리까지 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갈 데가 없다. 막 이러신 분들은 맞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이것을 인정하고 그분께서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말씀으로 교회 한 일원이 되신 분들은 떠날 수가 없는 거죠. 조금이라도 들리면 못 떠나요. 근데 하나도 안 들릴 경우에만 떠나게 됩니다. 하나도 안 들릴 경우. 그러니까 들리기는 들리는데 지식으로만 들어가고 내 내적 실제는 하나도 오지 않으면 그분들은 떠나게 됩니다. 자기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말이죠. 자, 여러분께서의 삶은 바로 이와 같은 이제 저는 항상 그 내어 맡김의 기도를 하라고 했지만 그 다음에 앤드루 머리도 같은 말을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자신의 철저하게 나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말씀을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러니까 내가 나로부터 벗어나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이론적으로도 금방 알 수 있는 것은 뭐죠? 첫째 아담의 생명이 버려져야지 위로부터 다른 생명이 임하죠. 우린 다 첫째 아담의 생명을 가지고 그냥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걸 사랑하느니라고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믿겠다고 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믿지 않겠다고 하는 거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여기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안 생겨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는 믿음이 없다니까요. 안 생겨나요. 그러니까 살다가 세상과 버타면서 그냥 같이 살아가는 거. 돈 없으면 못 사는 거지 믿음이 다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돈이 우선이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르심 받은 자라고 하는 거지. 이게 교회라고 그러죠. 에클레시아는. 부르심 받은 사람은 어디로 부르심 받았다는 얘기일까요? 우리 존재의 그 타고난 아담의 생명을 가진 자가 뭔가를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고 믿음을 향해서 살아가는데 그로부터 너는 이게 아니니까 넌 나만 따라와 해서 그분이 부르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께서 일반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했다가 어느 순간인가 이게 아니네 라고 하는 깨달음이 왔어요. 복음을 듣고. 그러면 과감히 그것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 이게 부르심 받은 자라는 것이죠. 이거 쉬운 건 아니에요. 다 버려야 되거든. 우리 가정 모두가 다 그 교회에 나가고 있는데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다 알지 못할 텐데 얼마나 답답한 일이야. 그럴 때 나는 이것을 포기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패턴들을 다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거든요. 이게 부름받은 사람이 결정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아주 어려운 결정을 해야 돼요. 지금까지 부부가 한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었는데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신앙적 삶을 다 내려놓고 집사람은 못 받아들이니까 아니면 남편은 못 받아들이니까 나 혼자만이라도 이 집 안에서 살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다 내려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부름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내가 너희에게 불을 던지러왔노라.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불합해하기 위하여. 왜요? 한 사람은 받아들이고 한 사람은 못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불화한 일이 생겨나는 것이죠. 우리 됐어. 서로 잘 믿으면 됐지 뭐. 이렇게 나오면 불화할 일은 없죠. 서로 인정한다는 얘기인데 너무 완전히 다른 것을 서로 인정하고 모르는 걸 인정할 수가 있어요. 당신 교회 가는구나. 잘 갔다 와. 거기 믿는 것에서 모르면 그냥 인정을 해주죠. 그러면 불화가 안 생깁니다. 근데 차라리 상대가 안 믿어버리면 불화까지는 안 가지. 근데 그분이 아주 일반적인 교회의 율법적 교회의 아주 골수분자다. 골수분자고 나는 그게 아니라고 해서 거의 이제는 벌써 마치려고 한다. 그렇게 되면 불화하게 되겠죠.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개의 유대인들은 아주 골수적인 율법주의자들이죠. 근데 그거 다 내놓고 예수만 따르겠다 하게 되면은 그 가정에서는 닭살이 나는 거죠. 네가 이단의 계수를 쫓겠다는 것이냐? 네가 지금 나와 지금까지 살아왔었는데 내 말에 대항하겠다는 것이냐? 모든 가족들 버리고 너 떠나서 네 믿음을 향해서 살겠다는 것이냐? 당연히 불화가 오죠. 불화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잠깐 쉬었다 보실까요? 구교와 신교를 어떻게 나누게 되는 거죠? 구교는 우리가 말하는 그 가톨릭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성당, 그 아름답고 화려한 그 성당들을 짓는데 필요한 엄청난 자금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게 점점 이제 정치화가 되어져 갔던 것이죠. 구원도 면죄부를 가지고 만들어서 돈을 받고 팔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건 전부 다 믿음과는 관련이 없다 해서 종교 계획을 일으키게 됐었죠. 그게 바로 오늘날 개신교회가 된 거죠. 이게 진정한 교회였다면은
이 교회가 계속해서 잘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죠? 오늘날을 보면 알게 되죠. 오늘날을 보면 알게 되죠. 자, 아까 그 포럼에서 나오는 글 첫머리가 뭐였냐면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루가 멀더라고 언론 매체를 주홍빛으로 물들이는 목사들의 참담한 비리는 한국 교회의 타락상을 가장 뚜렷이 드러내는 현상이다. 그럼에도 목사의 비리가 교회를 타락시키는 원인이 아니라 결과이며 본질에서 벗어난 교회가 목사를 비롯한 교인들을 타락시킨 원인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네.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는 교회가 타락을 시켰다 이렇게 하는 거죠. 교회가 아니었다는 거죠. 아닌 교회에 다니면서 아닌 교회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타락상을 보게 된 것이다. 그런 얘기겠죠. 다시 말해 한국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서 있었다면, 그리고 성경적인 교회로서 믿음이 정상이었다면 한국 교회의 목사 또한 지금처럼 반성경적인 타락의 길을 질주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본질 자체가 잘못된 바탕에 세워진 교회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분의 글을 제가 쭉 끝까지 다 읽어봤더니 이분도 교회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제가 아까 잠깐 좀 말씀해 드렸으면 이따 다시 말씀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구교에 반발해서 나타난 신교조차도 뭘로서 종교개혁이 되는 거죠? 성령으로서, 아니면 사람의 의로서. 이것도 사람의 의죠. 우리의 믿음은 뭐죠? 인간의 의를 내려놓는 것. 자기가 생각했을 때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바른 길로 가야 된다 해서 그 인간의 의지로 만들어낸 종교교회. 그래가지고 루터교회를 제가 지난번에 유럽 갔을 때 봤더니 개신교회인데, 루터교회가 개신교회인데 성당하고 별로 다를 것이 없네. 오히려 성당처럼 엄청나게 화려한 거예요. 물론 뭐 장식물들은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예술적인 면에서. 그런데 그냥 전면에다가 하늘과 구름을 쫙 펼쳐놓고 빛이 아주 강하게 쪼여서 만들어가지고 그 뒤에 배경만 보더라도 이건 진짜 하나님 나라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멋지게 장식을 해놓은 거라는 거죠. 그럼 저렇게 장식을 해놓을 정도면은 여기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강조시켜서 이 교회가 참된 교회라고 하는 점을 얘기하고자 했던 것이죠. 근데 오늘날, 물론 그 이유도 말할 수 없이 나타났겠지만 오늘날 보면 참담하죠. 오늘날 계십니다. 아예 이 글을 쓴 사람은 처음부터 교회가 아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처음부터 교회가 아니었다. 그러면 이 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 교회를 모였는지 몰라요. 뭐 압구정에 있는 교회, 그 다음 또 어디야? 어디지? 지역이 생각이 안 나요. 먼 교회. 사는 지가 오래돼가지고 잊어버렸네, 지역을. 저 서쪽에 있는 그 지역을 뭐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강동구 이쪽 밑에 아래쪽으로 좀. 아무튼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처음 이 교회들이 세워졌을 때 굉장히 아주 반향이 강력했죠. 가지고 그 목동 쪽에 있는 교회들이 막 엄청나게 술렁거리고요. 목동 쪽에서 살고 있는 아파트 쪽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막 이 교회에 막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거기다 막 제자 훈련 했었죠. 그러니까 건전하고. 그 이번에 말씀도 제가 잠깐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사람들에게 신선한 것을 많이 줬고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진짜 교회 같았죠. 근데 불과 뭐 20년 전가요? 15년 전인가요? 엄청난 그 행량 문제로 그냥 불거지게 된 것이죠. 오늘날의 큰 교회들 다 보세요. 처음 짓을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불러일으키죠. 근데 지금은 뭐 여의도에 있는 교회도 큰 교회도 그러고요. 세계의 가장 큰 교회도 또 뭐죠? 세습 문제로 아주 엄청나게 또 문제를 또 이게 세습 문제가 뭐예요? 이게? 아무리 본인들이 생각할 때 바르다고 하더라도 이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납득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한다면 상식 차원에서 받아들이고 이것은 주장할 수가 없는 문제죠. 그래야 자기 십자가를 졌다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처음에는 굉장히 인기를 끌었다는 건데 나중에 이렇게 변질됐다가 아니고 처음부터 교회가 안 했다고. 처음부터 교회가 안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교회라고 생각하고 몰려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얘기는 한국교회 복음이 없었다는 거죠. 자기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로 살고자 하는 이 복음의 핵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그리스도로 여기고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고 자기가 없는 가운데 그것만 따라가고 있는 것이 그 위에 세워지는 게 교회인데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큰 교회로 세워가고자 하는 엄청난 큰 야망을 가지고 세워진 교회들이라는 거죠. 압구정에 있는 그 무슨 교회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뭐 강 목사님이 인천 쪽에서 목회하시다가 그쪽으로 오셔가지고 몇 분들과 함께 시작을 한 교회입니다. 80년도 제가 얘기만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군대에 있을 때요.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좋게 생각을 했었죠. 서귀포 부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보니까 엄청난 큰 교회가 거기서 세워지게 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분이 은퇴하고 나서 아주 엄청난 또요. 언론에 아주 문매를 다 맞았었죠. 계속해서 문제가 불거지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교회가 아니었다는 거죠. 십자가가 없었다는 거죠. 십자가 달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자기 십자가가 없었다는 거죠. 목회자가 본래부터 자기 십자가 없이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행한 거지 그리스도가 행한 게 아니잖아요. 그건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죠. 자기가 행할 것이. 근데 문제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그 교회에 계속해서 남아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비극인 문제죠. 이게 오늘날 개신교의 모습. 그러나 오늘날 개신교의 모습은 뭐죠? 돈 내야 권사되고 뭐 돈 내야 안수집사 되고 장로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도 돈 냈나? 돈 내서 떡 쌌죠? 내긴 냈네. 근데 내서 된 건 아니에요. 이미 다 되고 낸 겁니다. 나이 되면 그냥 돼야지. 되고 싶으면 되고. 근데 아무런 의미가 없어. 기도도 안 시키지. 성직을 매매했던 카톨릭, 오늘날의 그 개신교회에서 돈 받고 직분을 주는 거 뭐가 달라요? 또 목회자들 문제 뭐가 다릅니까? 오히려 더 심해 요즘에는 이제 개신교회가 훨씬 심해. 오히려 카톨릭은 훨씬 더 적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개신교회에 나왔던 사람들이 다시 카톨릭으로 갔죠. 그러나 여기나 어떤 점에서 복음이 없다는 거죠? 육신의 의지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복음의 핵심이었던 자기 죽음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에 대한 죽음이 있어야 부활하게 되는데 결국은 부활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아까 제가 읽어드린 그 포럼에 있는 글들도 뭐가 없는 것이죠? 이 사람은 말은 제대로 했어요.
말은 제대로 하려고 무진 예를 썼어요. 맞춰보려고. 근데 앞뒤가 안 맞는 말들이 많아요. 그 얘기는 본인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구원을 모른다는 것이죠. 자기 존재에 대한 죽음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하는 말이 참된 교회로서 정말 옳은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 글을 통해서 발표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무슨 의미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한다는 그 근거가 있다는 거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거 틀렸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죠? 엄청난 문명가 따라오게 되는 거죠. 아마 네가 잘못이지 내가 잘못이겠냐. 아마 분명하게 이거는 저때 따지게 될 겁니다. 최근에 유튜브에서 우리 국내 그 유명하신 목사님이시죠. 유명하신 목사님이 미국 퀸즈 이름이 뭐더라? 퀸즈 정모교인가? 퀸즈 한인교회 부흥 사경회를 인도하시면서 신선한 말씀들을 많이 지금 전해주고 계시죠. 만일 진정한 복음을 전한다면 그 교회에서 미움을 받게 될까요? 환영을 받게 될까요? 네? 어떤 미움이요? 그게 성도님 100%를 봤을 때 몇 사람이나 미워하게 될까요? 진짜 복음을 전하면 99.9%는 여러분 미워하게 됩니다. 진짜 알아둘 수 있는 사람은 0.1%도 안 돼요. 누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죽음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믿고 다른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그런 바탕에서 세워진 교회가 없어요. 그리고 이미 이 교회는 엄청난 규모의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 엄청난 규모의 건물 안에서 뭐 했을까요? 당연히 예배 중심의 교회가 이루어진 거죠. 율법 중심이라는 거죠. 그러면 정말 진짜 복음을 전하면 이건 예배가 아닙니다라고 선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성전은 건물이 아니다. 이 정도 선에서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전은 건물이 아니고 믿는 자입니다. 이 정도 선에서만 얘기할 게 아니라는 거죠. 당신들이 지금 드리는 예배, 이건 다 잘못된 예배입니다. 이건 그분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다 갈아엎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약 10년 전인가 15년 전에 그때에 잠깐 노예 일을 한 가지 본 적이 있습니다. 노 목사님하고 같이 한 팀이 돼가지고 그분 회장이고 제가 서기였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필리핀을 선교 현장에 한번 갔다 오고 나서 그분이 제게 이제 사랑하는 후배에게 좀 용돈이나 좀 주고 싶어가지고 말씀을 제게 시킨 거죠. 이 눈치 없는 인간이 일요일날 저녁 예배 때 말씀을 2시간을 전합니다. 오래 하듯이 말이죠. 절호의 기회도 하고 있는 것을 큰 풀어서 전했어요. 근데 막 목사님이 울그락불그락 하고요. 교인들 여기저기서 막 술렁술렁 되는 거고요. 어떤 그 찬양 인도했던 사람이 저 끝나고 나서 딱 나오는데 목사님 저거 좀 얘기 좀 합시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사람하고 딱 만나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오늘 말씀에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그럼 내가 구원 안 받았다는 얘기 아니야.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나 엄청난 충격에서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교인들은 막 2시간 동안 술렁거리는 거죠. 교회가 잔잔하지 않았었어요. 말씀을 듣는다.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 담임 목사님, 저를 부르셔서 담임 목사님, 저를 김 목사 이리 좀 와봐. 담임 목사님부터 불려가가지고 내가 한마디 해줄까? 네, 그래서 한마디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정한 진리냐 하고 묻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저를 다시 찾는 사람도 없었다는 거죠. 그 교회 인원이 1000명이 넘는 교회입니다. 한 사람도 없다, 한 사람도. 제가 0.1% 준 것은 많이 준 거죠. 그 전에 또 다른 교회 가서 동일하게 저를 부르셔서 거기에 헌신예배 강사로 가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사실을 저도 몰랐어요. 저는 진리만 전하면 사람들이 이게 맞구나 하고 바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알았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다 못 알아듣고 한 사람만 전하는 겁니다. 그 교회가 1000명이 넘는 교회입니다. 한 사람만 전화를 했는데 이분이 그때로부터 복음을 조금씩 알아갔지만 그냥 결국은 끊어졌어요.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자세하게 풀어서 얘기해 주는데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둘 다 1000명이 넘는 그런 교회였었죠. 비슷한 규모의 교회 가서 저녁 예배를 인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저녁 예배를 인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교회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목사님은 참이라고 말씀 안 하신 것 같고 교인들은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고 율법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요 무슨 얘기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이 퀸즈 한인교회에서 그 유명하신 참 목사님이 한국에서 엄청나게 존경받으시죠. 그 목사님이 말씀을 전했다면 그 교회에서 부흥 상영회를 하는데 끝을 맺지 못하는 것이 정상이죠. 끝까지 말씀을 못 전하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참고 전하게 했으면 모를까.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2절 마가복음에도 있는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마태복음 24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정말 제대로 된 복음이 증거되면 미움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요.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서요. 거부하지 않을 수가 없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반드시 미워하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이분은 계속 지금 존경을 받아버리고 계시죠. 존경을 받고 계신다니까요. 말씀 잘 들어가시고. 그러면 복음이 안 나는 거죠. 자, 보시죠.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존경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는 미움받게 되는 것입니다. 설마 여러분들 저 존경하신 분 없죠? 감사합니다. 존경하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안에서 그분을 향해 가야 정상입니다. 말씀을 잘 전하시는데 내가 바라볼 사람 저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라. 그 제대로 들으신 거라는 거죠. 근데 잘 못 들으신 분은 이렇게 될 가능성이, 저를 존경해버릴 가능성이 많이 있죠. 사람이 사람을 존경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안에서 행하는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내가 뭔가 지식을 잘 갖춰가지고 여러분에게 참된 복음을 잘 쪼개서 전하고 있거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들으시는 분 그 사람이 못 듣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존경을 하는 거예요, 사람. 저와 여러분은 다른 것이 하나도 없다니까. 하도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제 스스로는 알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인 거 외에는 없다는 거죠. 아, 저 사람은 죽어야 될 존재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했구나. 이렇게 여기게 되면 저를 존경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물론 하지도 않는 거 알아요. 하지도 않는 거 압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정말 복음의 본질을 보셔야 된다는 거. 물론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을 어느 정도 알고서 지금 들으시니까 이게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있죠. 복음을 잘 가르치는 사람에게는 배나 존경하라고 그랬거든요. 그건 맞는 거예요. 근데 배나 존경 안 한 거 보니까 그렇죠. 아마 잘 못 알아듣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는. 근데 진정한 복음이 선포되면 99.9%는 거부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신들의 모든 삶이 율법에 근거한 잘못된 신앙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그것을 지적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존경을 해버린다는 거죠. 아,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끝난다는 거죠. 그러나 진정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다루는 진정한 복음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줌에 참석하신 분도 말이죠. 전에 자신이 다니는 어느 교회에서요, 그 목사님에 대해서 좀 이상하시다. 성원에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네. 그러면서 미워한 적이 없으시다고 한다면, 그리고 존경만 하고 그분의 말이 두려워서 떨림으로 들으셨다면 여러분은 복음을 들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뭔가 이상하네 하면서 쉽게 납득이 되지 않았어야 정상이라는 거죠. 복음은 육신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니에요. 자기 존재를 부인해야 되거든요. 아까 참된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고 글을 이렇게 공유했던 그 목사님도 말이죠. 아니면 그 글을 쓴 사람도요, 이렇게 제가 지적하는 것을 보고서 그것은 믿음과 복음의 핵심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쓴 글이고 단지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교회가 되는 것을 참된 교회로 말을 한 것뿐이지 예수께서 세우시는 그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 아마 저 죽이려고 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글의 내용이 그래요. 글의 내용이 정말 진정한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하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쓴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잘하려고 하면은 잘하려고 할수록 지적을 받게 되면은 원수로 변해버리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이유가 뭐였죠? 그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오히려 더 그 반발력은 컸었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에 넘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율법적 삶에 강하면 강할수록 이 복음을 들을 때 마음이 상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미워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마음이 가난해서 진정한 복음을 찾고 찾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이보다 좋게 들릴 리가 없겠죠. 야, 진짜 이게 복음이었구나 하면서 제가 다시 보여야 정상이겠죠. 물론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야 되겠죠. 이건 그분께서 하신 일이에요. 말씀을 조금 더 뒤쪽으로 가서 볼게요. 아까 그 글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글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교회를 어떤 식으로 가져가냐면 뭐가 참된 교회냐? 라고 했을 때 3B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참 교회는 3B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빌리프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교회에 속해야 된다. 벨롱이. 그 다음에 행동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했습니다. 행동이 있어야 된다. 섬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비헤이버.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참된 교회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또 다른 참된 교회에 필요한 율법을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 한 가지만 갖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그 사람은 반드시 교회가 된다고 그랬죠. 교회에 속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을 갖는 그 자체가 곧 교회의 이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로 인도하시든지 교회의 역할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믿음 자체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 사람은 이 믿음을 단지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지적으로 동의하는 정도까지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진정한 믿음은 뭐죠? 자기가 없어지는 겁니다. 자기 존재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자기 의지로서 살고자 하지 않을 때 그때 믿음이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의 전부이신 그리스도가 그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를 교회의 일원으로 보내든지 안 그러면 교회가 그에게 다가오든지 하여튼 교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죠? 행동은 어떻게 되는 거죠? 행동은 누가 하는 거죠? 내가 이제 교회가 됐으니까 사회를 섬기고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힘써야 된다라고 했다면 교회의 역할일까요? 아닐까요? 이건 율법적 삶이라는 거죠. 자신이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벌써 행동이 있어야 된다고 했다면 율법적 삶을 좀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믿으면 자기가 없고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시기 때문에 행동이 나와야 안 나와요? 자연스럽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오는 삶이 사라지는 거랑 믿음 하나에 이것을 따로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인제뭐 성교는 교회지만 그분이 세우신 한 교회지만 단 한 번도 이러십시오 저러십시오 꼭 나와야 됩니다 아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뭔가를 만들어 가지고 모임을 주도해 간 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단지 여러분 마음에서 차원에서 나오는 마음으로 오시기를 원하는 그거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이 영혼의 말씀을 향해서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오게 될 것이고 아니면 아닐 것이고. 그런데 정말 예수를 자신의 주인으로 여기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 땅에서 어떤 일보다도 가장 소중히 여길 것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교회의 이론으로서의 삶을 말이죠. 자연히 그냥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제가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자연이 되는 거예요. 자연이. 이전에 지난주에도 그렇고 우리 한번 떡 계속 먹은 적이 있었죠. 어느 한 분이 됩니까? 근데 그 전주에 간식이 없었던 거. 간식 없어서 그랬는 거지만 모르겠는데 각자의 마음에 필요하다는 마음이 든 순간 또 어떻게 간식이 쌓이게 된 겁니다. 필요성을 느꼈다는 거죠. 느낀 대로 했다는 거죠. 이게 곧 유기적으로 흘러가는 교회라고 하는 거죠. 없었으니까 우리 이렇게 합시다. 없었으니까 우리 어디에서 이거 준비하고 이렇게 먹도록 합시다. 이렇게 되면은 사람이 자기 의지로서 행하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께 맡기고 그냥 말아버리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어지는 것, 그래도 흘러가게 되어지는 것,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누가 주장하십니까? 그분이 주장해 가시니까 그렇다는 거죠. 이것을 교회라고 한다. 이게 바로 그분의 교회라는 겁니다. 그분이 세우시는 교회고요. 어느 한 사람의 리더십이 나타나서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세워갑시다. 우리 이거 굉장히 좋은 아주 목표가 있는데, 계획이 있는데,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봅시다. 이렇다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복음을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좀 힘써봅시다. 기도하고 준비하고 여러 사람에게 전해봅시다. 이것은 성령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교회에서는 사람 육신이 들어올 데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전부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행하시는 겁니다. 이걸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벌써 참된 교회를 얘기하면서 굉장히 자신의 나는 이런 교회가 참된 교회라고 생각하는 자신의 육신의 생각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있는 그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 다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좋은 뜻으로. 지금 오늘날 우리가 그 많은 교회들의 비리에 목회자들의 비리를 듣는 것 처음 그 사람들 다 죽기 시작을 했어요. 좋은 의도로. 근데 뭐 나중에 타락했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처음부터 타락을 안 한 적이 없었어요. 타락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어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시작을 한 거죠. 안 그러면 교회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처음부터 이기적인 판단에 의해서 시작된 교회라는 거죠. 처음부터 교회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고 그 생명에 대해서 그분이 세우신 교회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참된 교회를 얘기하는데 사람의 의지를 충동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교회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의 원형은 어디가 있죠? 예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이 고백에 위해 내 교회를 세우는 그분이 세우시는 겁니다.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느 한 사람이 믿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안에서 복음을 깨닫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로 살고 있다면 반드시 그분께서 그를 들으셔서 그 위에 그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시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세우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나게 돼요.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성령으로 전했나요? 자신이 좋게 여겨서 전했나요?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은혜로 된 것이야. 자기가 행한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곧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모든 걸 그리스도가 다스려 가시는 겁니다. 요즘 뭐 저기 JMS 그다음에 또 어디죠? 뭐 한국의 위원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뭐 또 뭐 어디 한농 복부회라고 하는 어째 돌 김명호? 박명호. 브라질 쪽으로 갔던 박명호. 브라질은 몇 살이에요? 하여튼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뭐 이런 언론에 엄청나지는 문제를 맡고 있는 그런 것들이 요즘 얘기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항상 뭐 알고 있는 신천지가 여러분 교회 맞아요 아니에요? 진리에 비춰봐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진리는 뭐죠? 내가 버려지고 그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담의 생명을 가진 자는 아무리 잘 살아도 결국은 죄의 열매를 맺게끔 되어 있어요. 아무리 복음에 합당하게 살려고 한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죄인이 활동을 했으니까. 뭐예요? 사람이 행하는 거죠. 사람이 자신의 세력을 불리기 위해서 행하는 거죠. 또 뭐 좀 만민교회. 그 다음에 일반적인 죄송한 얘기지만 모든 교회, 한국의 모든 장로, 모든 교회 사람의 의지, 자기 존재를 잃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잘해보려고 하는 거, 이건 전부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없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건물에다 모두 십자가를 달고 있죠. 이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하나같이 모든 교회에 십자가가 달려
그런데 자기 의지를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교회겠냐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는 조금 지식을 갖췄죠. 진짜 예수 알고 계신가요? 그분께 대한 지식은 알고 있을지 모르죠. 성경도 읽고 지식은 알고, 교회에 대한 것은 알고 있겠죠. 지식 같은 거. 그러나 그분을 아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한참 우리 그 율법적 삶의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좋은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 계셨죠. 근데 이걸 공부해서 많이 안다고 해서 그 그리스도를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분에 대한 것은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 대한 지식은 갖출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돌아서고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그분을 만난 적이 없거든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지를 못하거든.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딱 만나서 그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예수님 누구야? 그분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생각나는 게 없어요. 그분을 경험한 적이 있어야지. 그분이 어떤 분인 줄 알아야지.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이와 같은 것을 경험한 적이 없거든. 아, 그분은 이러셨구나. 그분은 단 하나도 자기 스스로 살려고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이런 삶의 모습이 자기에게 없거든. 그분을 알 수가 없는 거지. 자신이 잘 믿으려고만 했었을 뿐이지 그분처럼 자신에 대해서 죽으려고 한 적은 없었거든. 그분이 나타내는 이게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분을 알 턱이 없어요. 지식은 많을 수가 있죠. 자기 십자가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 그것은 처음부터 교회가 아니었다. 그런 거죠. 왜 교회 아닌 데서 수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고 교회가 아닌 데서. 그러나 우리는 누군가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흘러온 거예요. 근데 이제라도 듣게 되면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는 세월을 아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대상이 젊은 사람이었을까요? 나이가 많이 들어가는 사람일까요? 얼마 안 남으신 분들이 많아져 간다는 거죠. 복음은요, 많이 살아본 사람들이 이게 맞다고 인정하고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복음은 정말 신실하게 살아보려고 했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고 진리대로 살아보려고 했었지만 다 안 됐다라고 그런 결론에 이른 사람들이 진짜 복음을 들었을 때 이걸 받아들이게 되는 거거든요. 되게 나이가 지긋하게 하신 분들이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그럼 바울이 왜 세월을 아끼라고 얘기했겠어요? 다 나이가 많다는 거예요. 나이가 지금 이제 50도 넘고 60도 넘으셨는데 아직도 세상에 살아가는 것에 대해만 관심이 크고 그분을 알아가는 데는 부족하다. 이건 아까운 거죠. 세월을 지금 아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월을 낭비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올인을 해야 될 때죠. 우리 나이로 봐서는. 저도 형님들 많이 계시지만요. 이모님들도 계시고 누님들도 계시고 서로 아끼셔야 됩니다. 하나하나 들을 때 정말 이걸 말씀드리면 엄청난 여러분의 수준으로 다가와야 돼요. 내가 정말 이 복음 붙들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라고 하는 그 심정으로요. 그분께 자기 존재를 드리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오늘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헛된 곳에서 수고하시는 거예요. 안 되고 괜히 또 어디서 부흥운동 일난다고 해서 기웃거리면 안 됩니다. 선한 목사님, 천안 목자 교회 그 목사님도 그걸 진정한 교회 부흥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는 시각이 없다. 자기 말과 다르다. 자기 말과 다르다. 지금까지 얘기해왔던 자기 말과. 복음의 요소가 없는데 그걸 부흥이라고 본다는 것은 이건 이상한 일이다. 그거 보다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냥 지식만 전했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느냐.
그리고 진정한 교회는요, 기존 교회의 틀에서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기존 교회의 틀, 이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동서로 기도하십니다.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존 교회의 틀 안에서는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교회라고 하는 예배당은요, 성전이 아니라고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서 또 기존 교회 틀 안에서 복음을 얘기한다는 거죠. 복음을 얘기했는데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복음 증거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을 알고 살아간다면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 사람. 왜냐하면 어린아이와 같고 온유하고 또 자비롭고요, 자기를 내세우려 하지 않고 이런 모습이 있으니까 아예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를 반겨요. 그런데 율법적으로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우리를 다 미워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미워하지 않는다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복음은 아무나에게 전하는 거 아니죠. 그분이 보내신 사람이야. 또 그분이 나를 보내서 얘기를 나누게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드린 것이지 아무나에게 전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생각에 인조에는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교회는요 오직 그분만이 높임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철저하게 그분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그분께서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의 삶을 이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끝내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죽음을 허락하시고 부활하기도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진정한 교회가 여러분 안에서 세워지게 되겠죠.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